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33절에서 41절 변재인 지사님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이러면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이런 것은 종교생활이시요. 신앙생활은 말씀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요즘은 참 신앙생활 하기가 힘듭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살려면은 부단한 경건의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텔레비전이 있는 집이나 라디오가 있는 집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뜨는 해는 오늘 그대로고 오늘 뜨는 달은 내일도 그대로 뜨고 오늘 만나는 사람 내일 만나는 사람 그대로고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은 굉장히 화제가 되었지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어떤 색시가 집에서 방귀 낀 것도 많은 사람에게 해자되는 그런 때였는데 요즘은 엄청난 소식이 너무 갑자기 많이 밀려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배를 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듣는 것이 참 요즘 재밌는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은 주말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기대가 있었고 또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일 동안 성도들끼리 드라마를 가지고 수다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때에는 사람들이 말씀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갔지만은 요즘에는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면 힘들겠구나 하는 것이 제가 가지는 생각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참 감사한 것은 목사의 삶의 사이클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기에 교인들보다는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일날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저는 주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한 3번 정도 제가 한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구원, 여러분들을 읽으면 많은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려면은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친구에게 유튜브 통해서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봐라 라고 여러분들이 주중에 3분 이상에게 좀 그런 권면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주중에 드라마 보는 시간을 좀 줄여서라도
설교를 한 3번 정도 들으면은 들을 때마다 저도 새롭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나 누구에게나 한번 말해 보는 것. 그러면은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삶을 그래도 좀 살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며 살게 됐지 하는 이런 자기 놀라움도 경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일 설교를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기도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이 거의 비슷한가 하면은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방인의 기도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의 차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중언부언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다. 그 뒤에 보면은 중언부언의 기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서 하는 기도다 이랬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랬는데, 한 분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은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은 중언부언 기도를 하지 말라 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주기도문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가장 중심이 되는 모범이고,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제대로 드리면은 거듭난 자의 자유와 평안,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주기도문을 요약한 것이 뒤에 가보면 뭐라는가 하면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랬는데, 이런 것도 피리 소리를 분간하지 못하는 앞에 선 양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더한다고 하지 않았어. 여러분, 이제는 기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보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한번 구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 잘못된 피리 소리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지요. 누가복음에 가보면 뭐라는가 하면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이방인들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와 다른 건데, 절에 다니는 사람의 기도와 교회 와서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가 다른 것인데, 그 기도가 어떤 차이인가 하는 것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나에게서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이 피가 되도록 개인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나 뒤에 보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지요. 여러분들이 수능을 앞두고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지극히 당연한 건데, 이방인의 기도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고 난 뒤에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이게 주문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은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내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할 수 없어요. 성경에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순간 죽는다 그러잖아요. 인간이 만든 신은 사람이 바로 부처에게 뭐에게 기도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하나님 옆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예수님에게 드리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시고 이 기도가 나와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것은 그래, 예스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좋은 성적을 가지고 좋은 대학 나오는 것이 얘의 생애에서나 교회나 국가에게 유익이 될 때에는 그래 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업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면은 자기의 인생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고 공동체에도 유익이 되지 못할 때에는 노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이거는 좀 안 들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기 때문에 노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도 거듭난 사람은 노에 대한 감사가 생깁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이런 기도도 안 들어주는데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의 생각입니다. 거듭난 자는 무엇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은 응답이 아니라 노로 응답됐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이 크신 하나님인데 이러면은 노에 대해서도 감사가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좋은 성적 바라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들어보시고 얘는 공부도 안 하고 좋은 성적 수능 얻으면 앞으로 맨날 로또 당첨되기를 바라는 인생을 살 것 같으니까 이런 것은 안 돼. 웨이트. 한 해 더 재수해가지고 수고의 열매를 정당하게 가져가는 이런 삶이 되도록 웨이트 기다려봐. 이렇게도 응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보니까 얘에게는 돈을 많이 줬을 때에 그 돈이 자기의 인생을 마약을 하거나 옆에 사람하고 나에게 눈물을 흘리거나 이럴 때에는 체인지 돈은 안 돼. 너 건강해. 바꾸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도에 대한 주문으로 나무함이 답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개인적으로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중보해 주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그 중보에 대해서 예스든 노든 웨이트든 체인지든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는 여러분들이 개인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도 하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예전보다 훨씬 어린아이의 신앙이 된 것은 공동체에 대한 기도, 개인의 필요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에 대한 기도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80년대에 제가 신학하는 그때까지만 해도 기도원에 가면은
제일 꼭대기 가면은 십자가 놔두고 뭐 있었는가 하면 구국기도재단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기도가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 이번에 축복 대성회 이런 거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이런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성결로 기도할 때 내 자녀가 좀 좋은 성적 얻어서 대학 가기를 원하는데, 주님, 또 이 기도 있어야 돼. 왜 우리나라가 우리가 어릴 때 그렇게 잘 살기를 바랬던 것은 내 자녀들은 하고 싶은 것 하고, 내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도 먹고 사는 걱정이 없는 그런 세상이어야 되는데, 주님 왜 이렇습니까? 내 자녀의 자녀대만큼이라도 그런 성령에 의한 비전이 실현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의 세상이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경쟁에 내몰리고 학업 성적 하나 때문에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이 현실에 대한 눈물의 기도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의 기도여야 되겠지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할 때에 하나님,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은퇴를 기대하면서 노후를 누리면서 사는 이런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은퇴를 할 때에 제2의 직업을 위해서 걱정하고 눈물을 흘리는 나라가 됩니까? 이런 기도가 있을 때 대한민국은 변화되어서 가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한국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때에는 개인의 필요보다는 이런 기도가 참 많았습니다. 일제의 탄압에 의해서 전쟁 물자 다 빼앗기고 보릿고개에 아이야 울지 마라, 배고플라, 이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자주 독립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2%의 대한민국의 교인들이 2천만 동포를 움직이는 3.1 운동을 한 겁니다. 20%의 기독교인을 자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것은 내 개인의 필요에 의한 예수님의 중보를 인정하면서 내 개인의 필요가 죄인들의 어떤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일어난 건가 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있는 영들이 기도를 하는 거지요. 하나님, 저 자빨 저놈들 빨갱이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습니다. 저것들 물러가게 해달라. 그래 기도 안 합니다. 수구 꼴통들 때문에 이 나라가 부패하고 흑수저가 있어, 이런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왜 이 나라가 이런 이념의 이면에 있는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양진영이 갈라집니까? 복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정말 우리나라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도 괜찮은 그런 선진국, 연세 드신 분들은 늙어감이 죽음이 두렵지 않는 그런 선진국,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세금을 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원하여 내는 그런 나라 대한민국,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우리나라의 기업이 세계의
제일 큰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업가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열심히 일해서 기업이 날마다 이윤이 많아지면은 자기의 직원들에게 봉급을 많이 주는 게 꿈이 되어지고, 직업을 얻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일자리 하나 더 만들어내는 것이 꿈인 그런 기업가들이 주님, 설교를 듣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교인들 중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겁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심령이 살아나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무엇인데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은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져서 예스와 노와 웨이트와 체인지가 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믿고 노도 감사헌금 내고 웨이트도 내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럼 종교 사업 잘 되게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나도 모르게 노에 대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집니다. 내 자녀의 수능 성적보다는 수능 성적 때문에 좌절하고 비관하는 많은 대한민국의 아이들의 눈물이 보이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이요. 에베소에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우상 사탄의 진지를 파괴하는 핵폭탄이 터지니까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이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만들어서 영업해먹고 사는 데메드리오와 그의 직공들과 그 일파들의 영업이 큰 타격이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의 일행을 연극장에 잡아갔다고요. 잡아갔을 때에 테반인의 많은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도 알지 못하고 크다 아데미여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 중에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유대인들이 부축해서 나가서 이야기하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라 했는가? 우리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른 거야.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저 바울의 일행은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야. 그 소리가 묻혀버렸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유대교나 기독교인이나 다 유대인으로서 같은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서기관이 나서는 겁니다. 서기관이 나서서 하는 소리가 뭐라는가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시가 아데미와 제우스의 신전치기인 걸 누가 모르나?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라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경솔히 행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로 고발할 것이 있으면,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본 데메드리오와 이 사람들은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선동하지 말고 법정에 고소하거나 총독에게 고소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한국의 일부 목사들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서기오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태극기 부대 가고 촛불 집회 가고 할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뭐 옛날 정권 뭐라고 할 때에 그런 것이 있다면
법원에 맡겨놓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 선동에 놀아나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고 교인들마저도 그렇게 휩쓸리는 현실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도 교인도 없는 현실 통탄해야지요. 서기가 그래 말합니다. 데메드리오가 민형사상의 손해를 봤다면 데메드리오가 법정이나 총독에게 고소하면 되고, 만약에 어떤 시의 결정의 문제, 정책의 문제라면 민회의 결정을 따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동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자칫하면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잠잠해졌다 이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피리 소리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봐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를 안 믿는 서기오를 통해서도 바울을 보호해 주시고 교회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지만은 복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제국적 사관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팩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편드는 하나님, 보호하는 하나님, 유대교의 선민의식과 같은 겁니다. 그럼 뭐냐? 여러분들이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나무가 아니라 숲으로 보는 사도행전, 이런 것은 기독교 전체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구원사 속의 교회와 교회사 속의 교회가 어떻게 변질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은 이 서기오의 이 합리적인 생각과 서기오의 이것이 교회에 얼마나 위기를 초래하는가 하는 것이 보입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주석가들 가운데 이걸 보면서 복음의 위기라고 보는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캠벨 같은 이런 사람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당할 사람에게는 위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교회의 위기는 언제부터였는가? 많은 신학자들이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것이 하나님의 승리고 기독교의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야말로 교회의 위기의 시작이다 이래 보는 겁니다. 제국적 사관으로 보니까 큰 일이고 굉장한 일인데, 구원사의 교회의 복음의 시각으로 보면 그때부터 위기입니다. 우리 한국의 기도원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언제부터 바뀌었는가? 70년대까지만 해도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국 방방곡곡 기도원에 있었고요. 구국에 의한 기도가 교회들마다 있었는데 73년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인 사건, 빌리그레햄, 그때부터 기독교는 실용주의와 성공주의 사관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엄청 많아지는데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가기를 시작한 겁니다. 80년대에 지금은 은퇴했지만 복음주의 목회자들이 제자훈련, 큐티, 경배와 찬양 많은 사람들에게 선민의식을 심어주고 찬양도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선민의식을 심어주면서 교인들이 물밀듯이 몰려들었는데 위기의 시작은 그곳에부터 된 겁니다. 주님이 몸된 교회가 아니라 목사가 주인이 되는 브랜드의 교회로 바뀌어져 간 겁니다. 이런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마치면 제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정도는 하고 은퇴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오늘 이 본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상징의 용어로.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여기에 수고는요, 고통을 수반하는 헌신을 안다는 거예요. 성가대에 와서 성가를 하는데 남편이 성가대 가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다는 그런 핍박 속에 와서 성가대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네가 교회에 11조를 드리면은 남편이 다리 몽둥이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이혼이라고 하는 이런 겁박 속에서도 그런 헌신을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는데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어떤 이단의 교리도 밝힐 수 있는 성경적 지식이 있는 것도 안다.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안다. 그런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네가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교회 문 닫게 하겠다. 에베소 교회가 요한의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성지순례 가면 돌무더기로 있습니다. 처음 사랑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가대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11조 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역장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이 있어서 예배에 참석하고, 자기 의가 아닙니다. 선민의식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해초리가 겁나서 주일 예배 나오고, 하나님에게 복 받으려고 교회 나오고,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오늘도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들어가면은요, 희한한 일이 나타납니다. 세상이 안 변합니다.
그런데 내가 변하게 됩니다. 저도요, 참 교회 개척하면은 나도 인간의 목사는 나에게 좋은 소리 하는 사람 참 좋아 보이고 나쁜 소리 하는 사람 미워 보이고 또 이래 살면은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될까,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나를 지배하지요. 그런데 기도원에 가서 한 열흘 금식하면서 집회 참석 안 합니다. 저는. 기도굴에 가서 찬양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내가 신학적 지식이나 내 의지의 결정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예수 믿게 한 그 은혜가 내 속에 있으면 나를 욕하는 사람도 미워지지 않는 정말 희한한 생각이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장로가 11주 안에도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신앙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해봤느냐는 거죠. 이런 사람들로 교회가 있어진다면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행위, 아카페를 나를 위하여 라는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문제 많은 교회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나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비로소 감사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속에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는 나의 교만, 자기의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미워서 못 살겠습니까? 내가 안 그래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나에게 이익인데? 그렇게 안 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고백해야 미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의 자녀에 대한 걱정이 과외비 갖다 놓고 뭐 한다고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경배와 찬양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없기 때문에 내 병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은혜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10대 경제 강국이면서 빈부의 차이가 있는가? 법이나 제도 한번 바꿔보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북한과 미사일 이념으로 대결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핵무기 갖다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난한 아버지가 원망이 됩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가 내 기도 응답해 주는 분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가 쓸모없는 기도를 드릴지라도 나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놓으라고도 응답해 주시고,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지만은 그거 받으면은 내가 사람 구실 못하는 괴물이 되어지고, 내가 괴물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힘들어질까봐 주님은 조금 더 기다리게 합시다. 이거 아셔야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바울을 보호해 주시고, 왜 진리가 아니냐? 나중에 바울이 순교를 당할 때는 하나님 죽었습니까? 욥기에 고난 이후에 고진감래의 하나님이고 역진의 명수 하나님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싹군의 선동입니다. 종교 영업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욥기에 보세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그럽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집과 소유물과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 경외 안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목숨 말고는 네 마음대로 해라. 집도 허물어지고 아내도 욕하고 도망가고 몸은 피부병에 걸려서 제 가운데 앉아서 기아장으로 자기의 몸을 걸는데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가는 아내의 소리에 주신이도 하나님이요 치하여 가시던 하나님인데 내가 왜 하나님을 원망해? 거기 사탄을 이긴 게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신앙의 고백이 이긴 게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 38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럽니다. 내가 누군데? 네가 누군데? 은혜는 여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원망합니까? 부모가 누군지를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왜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기쁨이 상실되고 감사가 없는가? 하나님이 누군지, 목사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기초를 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욥이 무너집니다.
제 가운데 내가 회개하나이다. 터집을 잡는 자, 전능자가 어떻게 다투겠습니까? 나는 비천하오니 주께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2배의 복을 주셨다. 140세까지 늙어 죽었다 할 때에 잘못된 피리 소리는 욥이 과거에 받았던 복의 곱하기 2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이런 물신주의가 성경과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지 몰라요.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받았는데 장자의 명분은 다른 아들의 2배의 유산을 받는 권리다. 그 2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야곱의 복이 축복이 뭐고 욥이 마지막에 받은 2배의 복이 뭔가?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남들보다 많이 가지는 것은 하나의 복입니다. 그 하나의 복은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될 건지 불행이 될 건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차라리 가난했으면 이러지는 않는데 세월들이 다 하나의 복만 받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 된 것은 하나의 복만 받은 겁니다. 2배의 복을 못 받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란 내가 없는 겁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거 회복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나를 참 행복하게 하고 타인도 행복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큰 자녀는 대통령이 돼도 정권 잡았다가 하지 않고 백성들의 눈물이 보이는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면 마치고 감옥 갈 일도 없고 역사의 길이길이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되는 것이 2배의 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무런 쓸모없는 자에게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마다 가장 악한 생각으로 있는 나를 성령님이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아서 문제 많은 세상 속에 문제가 되지 않는 삶,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교역자들에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문제의 해결을 하려 하지 마라. 이거 하면 또 생긴다.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교역자들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 기도원에 가서 실험부터 해라.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왜 성령 주셔서 나로 하여금 목사 되게 했는지, 장로 되게 했는지,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세상이 참 달라 보일 거다. 오늘 여러분 말씀이 지배받는 삶을 위해서 설교 한 번 듣지 말고요. 참 불행한 시대를 사는 겁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살기 때문에 참 진리의 말씀을 발부둥 치면서 붙잡으려고 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이 설교 듣게 하세요. 내 말로 한번 해보세요. 기도를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어떤 기도를 하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 기도를 이렇게 예스와 노와 웨이트와 체인지로 응답해주는 주님을 찬양하시고, 수능의 성적에 좋게 위한 기도와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기도가 있는, 생명 있는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다는 처음 사랑을 회복한 믿음의 권속들과 문제 많은 세상에서 문제 많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재림의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